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한 2021년도 우리 신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취임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신천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과 그 기업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본다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조건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의 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맥주절에 관한 명령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먼저 14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몇 번 지키라고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하고 너희들하고 3가지를 약속할 텐데 그게 뭐냐면은 1년에 3번 나하고 이 절기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시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여러분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한 약속을 한 가지 하시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가족대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가게 하리라. 그러나 오늘 그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동물 가축부터 시작해서 왕의 장자라 할지라도 그 첫째의 열매들, 그 장자를 내가 가져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날 밤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사자, 재앙의 사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궁전에 있는 왕위를 이어가는 첫째 아들조차도 그리고 가축의 첫 것은 모두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떠나라는 거예요. 430년의 그 종살이에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면서 너희들 떠나라고 선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고요.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7일 동안 그들이 급하게 갑작스럽게 그날 밤의 사건을 통하여 그 다음날 해방이 되었으니 여러분 빵을 구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고 빵을 부풀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빵만 준비해가지고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의 정월입니다.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한 그 정월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교병의 유월절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16절 두 번째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첫 번에 밀과 보리의 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처음으로 내 음식을 그전엔 종으로 살아서 다 주인에게 바치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농사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밀과 보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계속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들이 이제 열매 그리고 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수확하게 되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3번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그냥 전통적으로 지키는 그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고 1년에 3번 너희를 구원하신 날, 그리고 너의 첫 수확을 얻은 날, 그리고 너의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제 사람들하고 친구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늦은다는 연락을 해줘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질 않을 텐데 그분이 늦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여러분 어려워지기를 시작하죠. 점점 더 불편이 깊어지게 됩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왔다? 그때부터는 괘씸한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내가 그 시간을 이렇게 미리 작정해서 냈는데 아니 일이 있으면 일이 있다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연락 없이 늦고 연락 없이 못 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약속했을 때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약속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시므온 여러분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오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신 건데 감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플라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세상에 오게 되면서 죄를 짓고 세상에 오게 되면서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우리가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부터 빛이 우리들에게 비춘 거예요. 깜깜하던 세상에서 빛이 비치게 되니까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는 이 세상에 나에게 빛이 비춰지게 된 것을 뭐라 그래?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서 깜깜했던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서 하늘나라가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내게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서 깜깜했던 내 삶 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렇게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땡큐,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라 이렇게 감사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땡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think가 될 때, 생각하게 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신 거구나. 그때 내가 그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이 think, 생각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셨을까? think.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들이 여러분 씨는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진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가 버린 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분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think,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길이 있고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길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하는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패배하는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시간의 계획표를 짜게 되죠. 내가 요때는 몇 년 후에 이 시험을 치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내가 고시를 치리라. 아니면 몇 년 후에는 내가 직장에 입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는 언제 낳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언제는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는 유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겠다. 여러분 그 계획을 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계획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오늘 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받는 길, 아니 저주의 길, 성공하는 길, 실패하는 길, 승리하는 길, 패배하는 길이 있다라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의 길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는 것,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무슨 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3절이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다른 사람이 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치는 곳이 들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들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의 자녀들이 너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너의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강아지도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고양이조차도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그 광주리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가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일터에 나갈 때부터 여러분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고 했던 겁니다.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저주의 길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명령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들으며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감사한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 병 걸렸어? 괜찮어. 감사해. 너 망했어? 괜찮어. 감사해. 너 이혼했어? 괜찮어. 감사해. 너 아기가 없어? 괜찮어. 감사해.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암을 잘라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일어나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상황과 조건을 떠나 감사해. 내가 함께하면 너에게 새 삶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천 집사님들, 또 신천 권사님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리 여러분 기획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이제 저희들이 공천하게 됩니다. 그 한 달 전 이상부터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공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공천하지 않습니다. 1차에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또다시 공천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제 가십니까?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2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4주 만에 또다시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분으로 가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획위원회 3차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교인들이 모인 당회에 그 명단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인 총회 때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거수하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되심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오늘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쩌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달력에 의하여서 맥주감사 주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6개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문제, 그리고 또 사업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내 손으로 되어지는 것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붙드셨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료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 이 6개월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자리가 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너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야. 그리고 너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의 남은 일생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